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우리 교회 수준이 꽤 높은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66장. 사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 66권으로 된 그것을 축소해서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66장에 걸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활동이 왕성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4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한 왕 때도 아니고 2명, 3명, 4명의 왕 때까지 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그때의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때가 상황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상황이요,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물질이 부요하고 잘 살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국민 소득도 높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자기 집도 의리하게 짓고 잘 살던 시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곧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좀 풍족해지고 많으면 이것을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그대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물질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여유롭고 잘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것은 물질이 분명히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물질이 축복받았다 이거로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유한 분이 계신데 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부자야, 아니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사업을 사실 대기업을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중에 저는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때에 그 한 성도님이 기업을 하면서 거기에 선교하는 기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기업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을 선교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에 3분이 동참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2분이나 더 계세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의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는 기업하는 어떤 몇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이런 수준은요, 동남아에 가보면요, 우리는 동남아에 가는 순간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중산층도 아니고 상위층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 복이냐?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이 물질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 이 땅에서 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고 이 땅에서 좀 더 부강하고 아니면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랑 삼아, 그것이 자랑되는 삶. 그랬더니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이런 자리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부요함으로 4명의 왕이 등장하는 동안에 이 나라가 점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점점 자기 고집,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에요. 이 경고를 뭐라고 하느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리라. 예, 이것은 지금 그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 내가 다 먹고 옷을 입고 다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내 남편만 대두세요. 한 남자를 붙잡고 7명의 여자가 그렇게 애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사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홀로 사시는 분도 있고, 아예 나는 비혼주의,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해, 이래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타당함으로 이혼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과거 2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2500년 전에는요, 구약 시대인데, 이때에는 여인들이 남편이 없으면 큰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런 때에 그날에라고 하는 오늘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때에 이 여인들이 남편이 있으므로 내가 어깨 높이고 일해야 되는데, 그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에 남편들과 아들들이 나갔다가 오히려 그 전쟁에서 남편도 아들도 죽고 남자들이 다 죽고 못 돌아오는 경우에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남편 있는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희귀하니까 7명의 여자가 몇 명을 붙잡고요? 1명의 남자를 붙잡고 나하고 결혼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밥하고 빨리하고, 아니 내가 우리 집에 떡도 알아서 챙겨 먹고, 그리고 우리 집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내 남편만 대달라는 거예요. 어때 우리 남편들, 우리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면 좋을까요? 한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개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남자들이 귀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 전쟁이 났고, 그리고 그 전쟁에 그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자리에 지금 집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안에 남편 하나, 아버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런 일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떨까요? 7명의 여자가 한 사람의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회 문제가 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그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지금 그날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소망이 없고, 이 여호와의 재앙과 심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참 신기한 일은, 그런 날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거룩한 상함으로 칭함받을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그 재앙의 날에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을 뭐라고 하죠?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도 그날에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1절에 있는 그날에라는 말은요, 그 앞에 3장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완전히 그 전쟁으로 모든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날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1절에 담겼거든요. 그리고 2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이것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에.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문의 경첩과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문틀을 달고, 그리고 문틀을 단 다음에 그 문을 이제 달아서 이것을 밀고 여닫고 하면서 왕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에 경첩을 달아야 되죠. 그랬더니 문에 경첩을 달아서,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서 왕래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첩은 문틀에 붙어 있는 건가요? 문에 붙어 있는 건가요? 둘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요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 그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했더니, 즉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패망하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을 잃고 도륙당하는 그날에, 이 그날에 오히려 또 다른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예루살렘에 피한 사람들은 영화롭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아름답고, 즉 시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이런 말이죠. 똑같은 날인데 한 사람은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앞날이 막막한데, 한 사람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날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날에 남아있는 사람이. 시온, 즉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재앙의 해를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남은 자라고 정했어요. 남은 자. 누구요? 전쟁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아니,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에도 살아남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남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남아야 될까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끝까지 남읍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먹 쥐고 끝까지 남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남아있는 게 복이에요?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 속에 사람들이 죽을 때 내 가족도 죽고 내 이웃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리에 끝까지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복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그랬더니 실제로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복이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거룩하고 복이 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남아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시온에 남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에. 이 이야기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예언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언제를 예언한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 나라는 풍요롭고 부요하고 그리고 정말 염려 없는 시대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몇 년 후의 일을 예언한 거냐? 70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70년이 아니에요.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7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 700년 전 몇 년이에요? 그러면 1323년. 우리나라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나라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일까요? 아니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예요, 그때가 바로.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1320년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찾아보았더니 그때 있었던 일들이요, 먼저 고려시대에 삼별초의 난이 있어서 나라가 막 뒤숭숭할 때 그것을 다 잠잠하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그때 김방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일본을 정벌하는 일들이 1차, 2차 일어나던 때에, 와, 그랬더니 이 고려시대에 일본을 정벌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서 전 세계에 뭔가 이제는 깃발을 꽂는 그런 선진국발에 있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것을 만약에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언한 것을 다 기록해 놨는데 700년 후에 보니까 딱 맞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놀랄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700년이 지났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단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때 어디 남아있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700년 후에 예루살렘이 어딜까? 그랬더니 이것은 어떤 지도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 안에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지를 소개했거든요. 그게 오늘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을 때,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때.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이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이 땅에 재앙이 벌어지고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 완전히 이제는 얘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복이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자리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능력을 받아 이제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예배의 자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권세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부활을 고백하며 찬양 있고 말씀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오늘이 실제로는 마지막 자리 아닌가요? 앞날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혹시 못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너지고 낙심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예배 자리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예배의 마지막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 사람에게 영화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언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용서받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지금도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내 추악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요, 용서함 받는 건데, 용서함 받을 때 누가 은혜가 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용서함 받는 것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 사람은 재판받아서 평생 종신형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용서받았다. 어떨까요?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죄인데 뭐, 그리고 그래도 다 사는데 뭐, 그런 중에 그냥 별것 아닌 죄를 용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용서 안 받은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엔 뭐라고 했느냐?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바울 사도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한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어디 가서 내 이름, 내 얼굴 하나 드러낼 수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을 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는요, 말씀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게 은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이게 지었는지 이게 발견되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같이 있는 사람, 그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누군가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고 죄 용서함과 함께 그 다음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무엇을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무엇하신대요?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게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은 단어들이거든요. 그 중에 낮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을 주셔서 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냥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단백질도 섭취하게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봐라, 여호와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요, 보호해 준다는 말을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드시고. 만든다는 말은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하시고? 창조라고 말하죠. 그 단어예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창조해, 없는 구름을 창조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창조해서. 밤에는 하나님께서 이 화염의 빛을 만들어서, 나로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창조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 이렇게 표현한 덮개. 이 덮개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여호와의 법궤. 그 여호와의 법궤 뚜껑을 시온사라고 하는데, 뚜껑에 보면요, 이 천사가 쫙 날개를 펴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덮어요. 그 천사가.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여호와의 천사가 덮고 있는 그 위에 성막을 또 덮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무엇을 하느냐? 물개의 가죽으로 덮고 염소의 가죽으로 덮고 덮는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이 실수가 드러날 때에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싹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 좀 해도, 사람이 정말,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 중에 벌써 오래된 얘기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 4개의 부서가 수련회를 가는데, 그 4개 부서가 수련회 가면서 제가 그 일을 전체를 이제 진행하는 총괄 지휘였어요. 책임이었고, 우리 전도사님 4분이 같이 포함한 중에 청년 2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분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40대 중반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마지막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딱 설교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명의 젊은 전도사가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캠프파이어까지 다 마쳤는데, 그리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이제 학교를 빌려서 했었는데, 이 운동장에서 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만 빼놓고 자기들만 좋은 거 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자기도 이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캠프파이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설교시키고 젊은 전도사 셋이서 캠프파이 했다고 자기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그래도 저희보다 벌써 거의 한 20살 이상 높고, 그러니까 이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랬는데도 거꾸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것 때문에요, 몇 개월 동안 제가요 그분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내 흉을 보려고 안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내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거꾸로 좋은 뜻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그 사람을 비난한 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해요, 불안해요? 나라가 망해도 안전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달리는 자리에도 그 자리에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6절 보세요. 6절 또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무엇을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두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피해요?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역경,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루살렘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예배 자리에 끝까지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자리에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먹 쥐고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로, 그래서 자손 대대로 끝까지 이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점점 어렵고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그때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예배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